자, 감사가 몸에 배어있고 감사가 내 삶 속에 가득하면 그 삶은 풍성해지는 삶이 됩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드셨을까요? 그리고 3대 절기는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이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자, 맥추절의 의미가 뭘까요? 어떤 분들은 야, 교회를 가니까 맥주 먹는 날이 있더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맥주를 먹는 날이 아니라 보리맥자, 그리고 밀을 추수했다 그래서 가장 처음으로 보리를 추수하고 가장 먼저 밀을 추수하고 첫 곡식을 추수하고 감사한 감사제가 바로 맥추제예요. 자, 그럼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이었어요. 늘 유목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젖과 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한 그 약속이 굉장히 오랜 시간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를 점령하면서부터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착한 이후에 가장 먼저 유목민은 이동하는 사람들이니까 한 곳에 머물 수가 없었는데 이제 머물면서 생전 처음 해본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를 짓고 나서 첫 수확이 풍성하게 임하게 된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축제의 절기를 지킨 것이 바로 맥추절의 출발이었는데 이 맥추절은 이름이 다양해요. 77절, 오순절, 초실절, 맥추절, 이 네 의미를 똑같이 이름을 쓰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초실절은 처음 곡식을 수확했다, 그래서 초실절이고, 77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장자의 모든 재앙을 넘어서 6월절 패스오버한 거죠. 이제 장자의 모든 재앙을 넘어서 거룩한 땅에서 첫 수확을 거둔 날을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6월절이 지나고 7주 두 안식일이 지난 이제 49일이 지난 50일째가 되는 날이다. 그래서 두 안식일이 지났다. 그래서 7주가 지났으니까 77절, 그리고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50일째다. 그래서 오순절, 그리고 보리를 추수했다. 그리고 첫 곡식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맥추절. 이게 네 이름을 동시에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축제를 드리고 또 축하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노래하고 즐거워했던 시간이 바로 요 맥추절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맥추절의 오늘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어요. 1년의 절반을 지나면서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먼저 감사하는 날, 그리고 이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가 임했거든요. 성령의 불이 임해서 초대교회가 출발이 돼요. 그래서 이 맥추절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교회의 출발이기도 하고 성령의 임재의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내가 새로워지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의 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마음껏 감사하고 마음껏 즐거워하는 날, 이 모든 의미를 다 포함해서 우리가 맥추절을 지켰으면 좋겠다. 자, 그런 의미에서 맥추절이 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감사를 생활화하자는 거예요. 감사를 몸에 배이게 하자는 거예요. 무조건 옆 사람 가면 악수하면서 우리 무조건 감사하고 삽시다. 무조건 감사. 네. 시편 50편의 본문의 이야기는 그런 의미에서 다른 시편과는 어떤 의미적인 차이가 굉장히 큰데, 신학자들은 시편 50편을 굉장히 개혁적인 말씀이다, 그리고 파격적인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시편 50편은 아마 히스기야의 개혁이나 요시야의 종교개혁 이후에 이 말씀이 쓰여졌을 것이고,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 이 말씀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자유를 얻은 것에 대한 행복,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제자리를 찾은 것에 대한 감격, 이 모든 것들이 이 말씀 속에는 배경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 해보고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내가 제대로 기도하고 제대로 예배해보자 라고 하는 의미를 이 말씀 속에 다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 50편을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심판의 하나님,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이 모든 걸 다 그 안에 포함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천천의 순양을 기뻐하실까? 만만의 강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사랑하며 겸손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기뻐한다 하는 말씀을 해요.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리 찾은 것을 우리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것이지 화려한 짝퉁을 기뻐하지 않겠다. 그래서 마치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지 껍데기가 아니다. 외식, 요식행위, 형식, 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중심이다. 그러니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기쁨의 모습을 나는 보고 싶다 하는 것이 바로 시편 50편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전체를 한 단어로 결론을 내릴 말씀이에요. 제가 맥주절에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나누면서 여러분 모두가 다시 제자리를 찾고 제자리에서 감사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회복이 되고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이 한 절 속에 맥주절의 의미도 신앙생활의 의미도 크리스천의 삶의 내용도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느끼게 되고 오늘의 신앙생활에 신바람이 나고 감격이 넘치고 뭔가 살맛이 나고 이렇게 아멘 소리가 적지 않고 뭔가 의욕이 생기고 열정이 회복될 수 있는 이 말씀이 이 한 절 속에 다 있더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 봤더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합시다. 감사가 삶이 되게 하면, 자,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가 삶이 되고 내가 감사로 살 수만 있다면. 그래서 매튜엔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감사는 수학의 플러스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더해져 간대요. 근데 불평은 마이너스와 같아서 내가 불평하고 짜증 부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하나씩 감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하나님의 복을 더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복이 빼지는 삶이 아니라 더해지는 삶이었으면 좋겠다.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마음이 감사의 마음이에요. 사람이 어떤 모습,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그 삶이 행복하고 풍요로울까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생각을 하든지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는 말씀에는 명령행이 있습니다. 명령 한번 읽어볼까요? 맥추절을 지키라.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자, 유목민의 시기를 끝내고 이들은 이제 정착을 했어요. 곡식을 심었어요. 얼마나 설레고 두려웠을까요? 내가 씨를 심었다고 그 땅에서 다 곡식이 날까요? 토양이 뭔지도 모르고 이 땅에 이 곡식이 맞는지도 모르지만 그저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뿌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적당한 햇빛도 주시고 적당한 물도 주시고 적당한 바람도 주시고 모든 걸 다 하셔서 나의 노력보다도 더 많은 수확을 주게 하셨다고, 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매일같이 하루하루가 늘 불안하게 살았던, 내리는 만나를 통해 하루의 양식만 주셨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내일이 기대가 되지 않았던 불안한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곡식을 거두고 창고에 넣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길거리 뛰어나와 축제를 열고 박수를 치고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그 행복한 노래를 마음껏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를 했더란 말이에요. 그들의 모습은 가식도 아니고 위선도 아니고 그냥 좋았던 거예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고침을 받아요.
근데 한 명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그런 질문을 하죠. 야, 9명 어디 갔냐? 9명은 나 문둥병 고쳤다고 제사장들에게 도장 받으러 갔어요. 근데 한 명은 자기를 고쳐준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 한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먼저 감사의 사람, 우선 감사의 사람이라고 말해요. 먼저 감사하고 우선 감사하고 나니까 우리 주님이 이 한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먼저 감사할 줄 알고 우선 감사할 줄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구원의 감격을 맛보는 사람들이고 삶의 풍요를 느끼는 사람이란 말이죠.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우리는 먼저 감사, 우선 감사의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아들이 이제 한국에 오니까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이제 불러서 간증 좀 하고 연주 좀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수원중앙침례교회 원천교회 김장한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갔어요. 몇 시 예배냐면 7시 50분 예배예요. 그러니까 7시에 와서 이제 리허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시에 일어나요. 만일 이 아이가 아빠 왜 이렇게 일찍 하는 예배를 나를 보냈어요, 그리고 짜증을 부렸으면 내가 너 가지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더니 얘가 싹 샤워를 하고 이제 준비를 하더니 그렇게 콧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콧노래. 아, 또 아들 자랑한다고 삐쳐가지고 아멘 나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도 막 감사가 되고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만도 감사가 되면 여러분의 얼굴이 활짝 펴요. 그런데 이 예배는 도대체 언제나 끝날까 생각이 딴 데 가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 감사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맥추절을 지키는 자세에 대해서 신명기 16장 1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때를 기억해라. 가장 힘들고 어려웠고 그리고 처절했던 그 시간들, 그리고 광야에서 유리했던 그 많은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신 은혜, 지금의 은혜를 무조건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많은 시간 여러분이 어려움의 시간도 있었고 또 좋은 시간도 있었지만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의 시간이에요. 지금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감사할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늘 어려운 때를 기억하면서 오늘을 감사하고 살아라. 그것이 이 맥주절을 지키는 자세들란 말이에요. 감사로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고 감사로 사는 것보다 풍요로운 게 없어요. 그러면서 감사로 뭘 하라고 그랬냐면은 제사를 드리래요. 저는요 예배에 성공하는 것보다 더 큰 성공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내가 최고의 존경과 최고의 감사와 최고의 존칭을 하나님께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요 편파적인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편파적인 사랑을 하는 분이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면 내가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대요. 우리 하나님은요 복줄 자를 일부러 찾아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요셉으로, 또 다윗을 찾아서 순서도 아니고 계통도 아니고 당연직도 아닌 하나님의 복줄자를 끄집어내고 찾아서 반드시 복을 주는 거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편파적인 사랑을 하시는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존경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존중해 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면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을 정말 사랑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배는 시편 90편 9절의 말씀 보니까 어떤 자세냐? 시작.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고, 또 성산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고, 여러분 감사를 미루면 결국 감사를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는 절대 미루면 안 돼. 감사할 때마다 무조건 감사해야 돼. 그래서 감사를 절대 미루지 말고 예배도 절대 미루지 말고 여러분의 예배에 대해서 최고의 존경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란 단어가 세 종류로 불려요. 영어로는 worship이라고 그래요. worship. 이 worship은 words 플러스 10이에요.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것, 내 생애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돌려드린다는 의미로 worship이란 단어를 썼고, 또 샤하난 또는 프로스케네란 말을 쓴 이유는 이 의미가 절하다, 굴복하다는 의미로 하나님께 내가 예배한다는 것은 엎드려 그분을 최고로 높이는 경배의 자세를 갖는 것. 또 다른 의미로는 아바드란 단어를 쓰는데, 이 아바드란 말은 섬기다는 뜻으로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배란 단어를 다 통칭해 보면 내 삶 속에 가장 가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낮아져서 하나님을 가장 높이며 그러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게 예배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이 어떤 자세를 갖느냐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게 예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예배 한번 성공하는 것이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이고, 예배 한번 실패하는 것이 모든 걸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 알잖아요. 예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크리스찬의 삶 속에서 예배는 정말 중요한데, 시편 29편 2절의 말씀 한번 봐보세요. 예배는 어떤 모습이 되느냐.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자, 합당하다. 여러분, 우리는 합당한 예절이 있어요. 합당한 예절.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합당한 예절이 있습니다. 이 합당한 예절을 지키지 않은 것을 뭐라 그래요? 배은망덕하다 그러고, 그리고 무시당했다고 그래요.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는 서로 간에 합당한 예절로 만나는 거예요. 묻지 아멘을 안 해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합당한 예절을 지켜야 돼요. 자, 우린 국민으로서 대통령에게 합당한 예절을 지켜줘야 돼요. 여러분도 저에게, 저도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예절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있고 그분의 위대성을 알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합당한 예절을 지켜야 될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예배해야 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자리에 굉장히 높은 분이 왔어요. 여러분이 그 사람 앞에 함부로 할 수 없죠.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좋아할 수는 있지만 우리 무시당하지 말자. 이 무시당한다는 것은 그만큼 격이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근데 싫어하고 좋아할 수는 있어요. 난 저 사람 밥맛이야, 난 저 사람 진짜 싫더라고, 난 저런 스타일 싫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절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은 실력이 있는 거고 뭔가 격을 갖춘 거라고요. 옆 사람 악수하면서 난 당신을 무시할 수는 없더라고.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예배 처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 여러분 하나하나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까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행위를 옳게 해라. 행위를 옳게 해라. 저는 이 말씀이요, 굉장히 가슴이 찔렸어요. 단 한 절의 말씀 속에, 자, 가만히 한번 보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런데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진짜 믿음의 사람답게 살고 그의 행위가 부끄럽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을 보이리라. 야, 저는 어제 늦은 밤인데 어떤 프로그램, TV 프로그램을 하나 봤는데 남편이 카사노바예요. 카사노바. 보니까 이 남편 하나 주변에 여자가 6명인가가 있는데 다 아내야. 그리고 또 결혼을 또 하려고 그래, 3번째. 근데 그 남편이 진짜 아기도 낳고 아기도 있고
근데 이놈은 계속 다른 여자랑 결혼을 해나가. 제가 그 사람을 그 옆에서 봤으면 패 죽이고 싶을 만큼 나쁜 놈인데 여자들은 이 사람이 제일 좋은 줄 알고 살아. 그 행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세상에 기가 막힌 거예요. 부인이 만사교 아기를 낳을 때가 됐는데 다른 여자랑 결혼을 합니다. 근데 엄마 아빠도 돈 주고 샀다. 근데 그 결혼식 장소에 그 나머지 여자들이 다 총동원해서 들어와 버렸어요. 부인도 오고 결혼을 약속한 여자들도 오고 다 5명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놈이 도망갔어. 인간이 얼마나 못될 수 있고, 인간이 얼마나 나쁠 수 있고, 인간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을 제가 보면서, 야, 이것이 인간일 수 있을까? 언제부턴가 크리스찬들이 땅에 떨어졌어요.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정말 개취급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땅의 20%가 크리스찬이에요. 사회 곳곳에 가장 높은 곳에서까지 크리스찬들이 20%를 다 점유하고 있어요. 근데 애석하게도 문제가 터지면 사기를 치고 자살을 하고 문제가 터지면 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내 안에 진짜 예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 예수를 믿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도 과거의 것이 옛 것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부활이 돼야 되는데 행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수많은 커뮤니티 속에 주일날 한 번 오는 날이 교회고 다른 날은 다른 곳에 가서 생활하다가 교회 한번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크리스찬이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 행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도 옛날은요, 교회 다니면 보증스퍼였어요. 저 사람은 예수 믿어. 그러면 거짓말 안 할 줄 알았어요. 저 사람 예수 믿어. 그러면 착하다고 그랬어요. 저 사람 예수 믿어. 그러면 믿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시 크리스찬의 행위를 다시 회복해야 돼요. 진짜 그 행위로 돌아와야 돼요. 역대하 15장 7절의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이 보는 게 뭐냐면 우리의 행동을 다 달아보시는 거예요. 우리 행위를 다 달아보신다고요. 시작. 그러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에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우리 행위에는 상급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다움, 정말 크리스찬답다, 예수 믿는 사람답다, 이런 의미가 언제부턴가 우리는 퇴색되어 있잖아요. 시편 119편 1절의 말씀도 다시 한번 보봐요.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행위가 완전해야 된다. 제가 계시록의 7교회를 쭉 보면서 가장 강조된 말씀이 뭔가 봤더니 이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계속해서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이 뭐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차든지 뜨겁든지 하든지 내가 내 행위를 알기 때문에 내가 너 촛대로 옮길 수도 있고, 내가 너 행위를 알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릴 수도 있다. 우리 하나님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까지도 다 그 상을 기억하고 있고, 다 알아보고 있고, 다 기억하고 있고, 다 바라보고 있다, 그 얘기예요. 우리의 행위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고요. 미국 덴버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래요. 젊은 남녀가 데이트를 즐기다가 승용차 안에서 에어컨을 틀어놓고 잠이 들어버렸어요. 깊은 잠이 빠진 바람에 그 에어컨 가스 때문에 질식을 한 거예요. 창을 두드려도 이 사람들이 깨어나지 않으니까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들이 와서 문을 열리는 게 안 열어지잖아요. 그래서 유리창을 팍 긴급하게 깨가지고 창문을 열어서 두 사람을 끄집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산소를 넣어서 극적으로 깨어났어요. 병원에 갔던 사람들은 그날로 퇴원했고, 놀라운 일은 다음 날 두 남녀가 경찰로 청구서를 가지고 왔더래요.
차 유리창값 내놓으라고. 지금 여러분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전라도 말로 조사 부리고 싶지 않아요 지금? 구원의 감격은 없는 거예요. 살아난 건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그게 아닐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 살아난 사람들은 그 구원의 감격에 감사하고 고맙고 기뻐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그래요. 청구서만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 감사의 삶이 몸에 배어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며 아름답게 사는 삶의 내용이 아니라 더만 요청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기쁨이 어디 있어요? 행복이 어디 있냐고요. 더 표독스럽고 더 사람 미워하고 더 욕심 많고 더 아집 많고 고집 많은 청구서 뒤 내미는 이 젊은 남녀들과 뭐가 다르겠냐. 아이들을 기르면서 여러분 제일 걱정스러운 게 뭔 줄 알아요? 편식이잖아요. 골고루 좀 먹어야 되는데 하나만 먹으려고 그러면 부모가 얼마나 걱정해요. 오늘 이 맥주 감사절에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는 편식했던 사람은 아닐까. 정말 이 주어진 모든 환경들이 다 감사거리인데, 애들을 봐도 감사하고, 아내를 봐도 감사하고, 남편을 봐도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요, 아버지가 신발을 하나 사다 줬더니 그게 중국산 짝퉁이었어요. 그래서 몇 번 신으니까 바닥에 툭 떨어졌어. 그러니까 막 아버지를 원망하고 자식을 짝퉁으로 만든다고 막 욕을 하다. 그러면서 슬리퍼를 끌고 교회를 갔어요. 근데 자기 옆에 앉은 사람이 그렇게 기쁘게 찬송을 부르고 기쁘게 기도를 하고, 저 사람은 뭐 이렇게 기뻐?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두 다리가 없어. 두 다리가. 자기는 신발 나쁘다고 불평했는데 이 사람은 두 다리 없이도 이렇게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더란 말이에요.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 여러분, 다른 사람 보고 비교해서 절망할 게 아니라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자고요. 난 다 없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난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나는 누구에게 하나도 줄 게 없어요. 그렇게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다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 내가 뭘 가요? 돈이 있어요. 명예가 있어요. 집이 제대로 된 게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은 무지하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줄 수 있다고요. 몇 가지만 해볼까요? 여러분은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말을 옆 사람에게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표정으로 웃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은 두 손과 발을 가지고 있어요. 옆 사람 손을 꼭 잡아줄 수 있어요. 안아줄 수 있어요. 우리는 엄청난 걸 가지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 가지고 있는 것을 마음껏 써야 돼요. 하나님이 절기를 꼭 지키라고 명령한 이유도 다른 거 없어요. 감사하자. 가장 어려웠던 때를 생각하고 오늘 지금 현재를 감사하자. 그리고 과거에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면 다시 삶이 새록새록 살아날 게 아니냐. 이제 맥주 감사주를 여러분이 정말 멋지게 지킨다는 의미로 이런 다짐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웃고 살겠습니다. 감사하고 살겠습니다. 기뻐하고 살겠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하고 살겠습니다. 그저 즐겁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부터 따라합시다.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삽니다. 아주 이거 표로 만들어서 아주 신나게 인사하고 삽시다. 볼 때마다 하이파이브 하고 할렐루야 하고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얼굴이 우중충해가지고는 어려워요. 자, 밝고 환한 얼굴로 옆 사람 한번 쳐다봐봐요. 그 쳐다보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처음 온 분들은 얼마나 서먹서먹하겠어요.
제 친구 부부가 여기 와 있는데 지금 처음 와가지고 얼마나 서먹서먹하겠어요 지금.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하고 삽시다. 그러니까 병아리는 제가 그러잖아요. 물 한 모금 먹고도 하늘을 향해 감사는 수십 번 하고 물을 넘긴다고. 감사 얼마나 감사를 넘겨요. 따라합시다. 감사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까 감사가 되더라. 다시 한번 여러분만 시작. 네, 감사해서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하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꾸 감사 조건을 찾으려고 그래요. 아니요, 찾을 게 없어요. 그냥 감사하세요. 그럼 계속 감사가 돼요. 기도하겠습니다.